바울은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속도를 높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리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걸어서 아소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정이었습니다. 급한 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소까지는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를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사실은 꼭 들려야 되는 그런 귀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그냥 거쳐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리들에게는 일찍 가게 해놓고서 본인은 정작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걸어서 32km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일행들하고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걸어서 아소까지 갔던 거죠. 가면서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던 모습과 같이 오늘 아소를 가는 시간 동안 바울은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6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하여 급히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긴 급한데 급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의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거든요. 바쁘면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분주하실수록 더 새벽에 기도하셨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부터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하여서 밀레도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였던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유익한 것이 있으면 대중 앞에서도 그렇고 또한 집에서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22절에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짧지만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파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짧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처럼 회개해야 하며,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사랑하심,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여지껏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의 생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내 의도대로 내 어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산다.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내게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이 더 생명보다 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자기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 바칠 각오로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쩌면 자신을 더 이렇게 스스로 성령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결심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중요한 어떤 약속을 하는데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공약을 하는데 때로는 그냥 일단 질러보는 공약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정말 험난하고 박해가 있고 예상되고 심지어 이제 죽을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실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겸손과 뭐라고 그랬죠?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그들이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할 필요도 있고 또한 중보기도를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이것이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에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성령이 늘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아마 오늘 내일 새벽까지 계속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사실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태풍의 큰 영향권에서 어려움 없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이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마음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럴 때 정말 더 깨어서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풍의 아버지라는 진로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직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